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께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가시는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A형 독감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중에 교우들에게 전화해 보면 독감 때문에 열이 많이 올라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피곤하시면 쉬시고 또 예방접종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예방접종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그렇죠? 새해 첫날 예배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지나간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다가올 시간은 잘 안 오거든요. 월급날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지나간 시간들은 너무 빨리 가죠. 바쁘게 살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지난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참 많은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기뻤던 일도 있었고 좀 슬펐던 일도 있었고 아팠던 일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나요? 한번 쭉 펼쳐놓고 생각해 보시죠. 저도 한 주간 성찰해 보았는데 결국 감사한 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도 살펴보니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주셨더라고요. 나이 먹으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올 한 해보다 내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참된 예배자로 살자이죠. 1년 내내 표 앞에 붙여놓고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신 것 같습니까? 시리즈 설교도 했고 장신대 교수님들 모셔서 각 분야별로 열심히 예배자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요.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도 했는데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사신 것 같아요? 꿀을 드신 거죠? 잘 모르겠습니까? 많이 부족한 것이 정상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리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 1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 것도 아니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전체를 걸쳐서 연습해야 되는 거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우리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첫 발자국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게 되겠죠. 1년 동안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인가 1년 동안 배워본 거 잘 생각해 봤더니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셨죠. 그래서 이 시간엔 요점 정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예배에 관한 중요한 본문 두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은요,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예배에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푸뉴마 호데오스, 푸뉴마, 영이 문장 맨 앞에 나와서 영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 역시도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목이 말랐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 이 여인이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인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이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하죠.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한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가? 2층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가? 4층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어디가 중요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물론 2층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 저야 더할 나위 올 수 없이 좋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는가 보다 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니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니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사실 영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기에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있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마음과 영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죠.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형식을 넘어선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 부르며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늦게 오더라도, 뒤에 앉더라도, 뒤에 앉을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더라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배의 그리스도 중심성.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죠. 제물이 중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 위에 자기 손을 들어 안수하죠.
가볍게 얻는 것이 아니라 힘껏 짓누르듯이 안수합니다.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을 죽여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거룩하고 화려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의 그리스도의 중심성,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음 또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런 반복된 삶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된 존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 때 나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참회의 기도인 거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죄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잔치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두 가지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두 개 다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때의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성가대가 찬양하는 걸 들을 때, 성경이 봉독되고 설교가 울려 퍼질 때 모두 다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중심이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의 예배는 성직자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성도들이 없어도 성직자들끼리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성직자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 중심의 예배로, 예배를 성도들에게, 예배가 성도들이 예배를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결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요, 나 노래 못 부르는데,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 노래 못 부르는지.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음치로 주셨으니 음치로 부르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겠지요. 기도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 못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입술을 열어 주여, 마음을 담아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담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남목사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거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오늘 남목사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솔직하게 말해야죠.
그러고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 예배 순서, 모든 순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거죠.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주님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드려보시면요, 우리의 예배가 바뀝니다. 찬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인 거죠. 오직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진리로 예배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참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일상을 거룩하게 분별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은 일상을 거룩하게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는 로기켄 라트레이아인데요, 이 로기켄은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이성, 논리, 합리, 그런 뜻이죠. 그런데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성이라는 말은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이성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이성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우주적인 원리, 모든 존재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예배, 이상적인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예배가 뭐냐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예배라는 거죠. 이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본디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살은 제물로 우리를 바치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기에 죽은 제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살아있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일상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참된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일상의 삶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본질적인 예배, 궁극적인 예배, 참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참된 예배는 사실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부터,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예배,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예배당 가운데 말씀 듣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하죠.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은 도키마조인데 불에 던져 넣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도키마조,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진짜인지 삶으로 진짜 검증해 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우리의 삶에서 분별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배당 문턱을 나가면 맞닥뜨려지게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원수되고 서로 이기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삶의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이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고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설교하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해요. 왜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원수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 하며 사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본받았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며 살아가더라도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너는 예수님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것이요,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넘칠 것이요, 세상 사람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 이미 참된 예배자로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형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거죠. 거짓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된 예배자인지 거짓 예배자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거울 보면 압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뻐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스스로 앞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감출 수가 없죠.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비로소 사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랑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사랑해 준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왔어도 각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하고 같이 왔어도 각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왔어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목소리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 내어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껴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이 예배의 자리에 가진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분별하여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움을 선택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수를 선택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모든 것 내어주시는 주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로 참된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받아 이 사랑 가지고 일상으로 나아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선택하고 실천하고 연습하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